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위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오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사실 제가 매주마다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후손들이 이와 같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어르신들 다 깨달아지겠지만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야, 내 뜻대로 인생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도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120세에 살았거든요. 그 120세 말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부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120년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을 살면서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모세가 아닐까. 즉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기도, 그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 모세의 인생을 나누면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그의 분기점, 변곡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 그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 지혜로 이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강물에 띄어졌던 이 모세가 바로 공주 눈에 띄어서 왕궁에 들어가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40세까지 왕궁에서 애굽의 과학과 학문과 그리고 전술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상황 가운데서 지난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세술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가 가슴에 열정을 품게 된 것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의 해방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에 부풀어서 굉장한 비전과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40세까지의 삶이죠. 그랬던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왕궁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왕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망명객과 같은 것이죠.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이 무슨 사유가 되어서 그 이드로가 키우는 양들을 돌아보게 되는 목동으로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왕궁에서 화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녘에서 양들을 키우는 초라한 모습의 자신의 모습, 실패자 어쩌면은 모세의 모습,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랬던 그에게 세 번째 새로운 전기가 오게 되는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리더로서 선봉양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쓴 기도문, 그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결론 부분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복. 무엇이 정말 복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참 복이다.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견고한 털을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심지 않은데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건 욕심이거든요. 반면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심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인 것이고 저주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그대로 인생의 열매로 이어지고 그것이 안정된 삶의 터전이 된다면 이것은 참된 복이다.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이것이 결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난해 유달리 장마가 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도 전 밑에 지방에서는 여러 번 왔죠. 그러다 보니까 구례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쪽에 영산강인가요? 낙동강인가요? 그 보가 터져가지고 온 마을을 다 휩쓸고 우리 이성은 집사님 그 고향 그 마을에는 그 마을 전체가 뭐 도시가 다 그냥 구례읍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으니까 그 뭐 소가 둥둥 떠다니고 죽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요즘에 주부들이 시장 보는 게 두렵다고 그래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 지난해 장마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제때 비 내려주지 않고 여러분 수학기에 비 내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기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애굽 왕궁과 미디안 광야의 망명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출애굽의 여정을 이끈 삶을 통해서 실제 경험한 거예요. 이런 120년 세월에서 체득한 인생의 깊은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일생을 압축해 놓은 엑기스와 같은 기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깊은 신앙의 깨달음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여기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120년간 인생을 살아온 모세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서부절기 온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번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게 했을 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물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죠. 그게 지식입니다. 그것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을 처리해가는 능력, 이게 지혜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결국 모르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현실을 제대로 풀어가면서 삶을 제대로 살게 해주는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걸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허물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 좀 격한 반응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대망상이라는 거예요. 과대망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자기를 대단한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망상이 뭐예요? 자기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작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과 자기 비하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사는 동안에 자의식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패배의식이죠. 실패자 의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다 끝났어. 이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자기 비하죠. 실패자였기 때문에. 자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자신은 안 된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합니다. 이 과대망상이나 자기 비하 모두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병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자기 정체성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인간의 참된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찾을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물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인간이 70이요 80이지만은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있어요? 이게 답이 뻔한 거잖아요. 뭐 진화론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호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내게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세상은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빚어진 이 세계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어 뿌리 자체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 없는 거. 뿌리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린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적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게 지혜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존재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우리 안고 서심을 아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심사를 통촉하신다. 생각을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장이나 과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애굽 모든 배경을 상실하고 80세가 노후가 된 자신과 자신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것들을 주셔서 마침내 이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와 같은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나의 나됨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똑같은 모습으로 평생 살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는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푼수와 분수, 푼수와 분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흔히 우리가 나이값을 못한다고 그러죠. 그럼 나이값 못한다는 말은 푼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격에 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것, 그게 분수거든요. 나이가 지긋이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아이고 저 분수.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면 저 분수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70이요 건강은 80인데 그 연수와 자랑은 뭐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아는 것이 나의 나됨을 바로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바로 파악할 줄 아는 것이 분수고 그것이 지혜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날수 계수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분수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하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지난날 살아온 그 과거에 쉽게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게 자신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깨우침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분별력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말의 의미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남은 날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대비한단 말이죠. 도둑이 들 줄 알면 미리 대비해서 도둑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둑이 들 줄을 생각을 못해. 그럼 대비할 수가 없죠. 도둑이 들어도 속수무책이 된단 말이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세월에 몸을 의탁한 채 어떤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판단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혜를 얻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5장에서 뭐라고 그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원어적인 의미는 시간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과거는 다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게 성공하는 길인지 실패하는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사망의 길,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될 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안다는 거지요.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돌보셨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긴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보셨어요. 내려오셔서 직접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죠. 구원을 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넙니다. 애굽에 생한 10가지 재앙 뭐 이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광야길 걸어가게 될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은혜는 조금 더 기억을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평탄할 때 좋을 때는 감격하다가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화다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맞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학박사기를 10개, 100개 가졌어도 하나님 부정하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그 인생은. 영생이 놓여 있는데 영생을 보지 못하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 엘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고 사는 것은 오늘 죽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 즉 시간의 분별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견고한 후손과 가문 터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별의 지혜를 구하지만은 그 지혜를 깨달은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고 산 마지막 이 40년의 생애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장 빛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찬란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삶에 대한 즐거움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생을 살면서 만족함과 기쁨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삶의 괴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기도문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으로 시간을 계수하는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날마다의 수고가 인생의 열매로 맺어지는 견고한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우리 서부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